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신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성찬식을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걸쳐서 거행을 하였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한동안 갖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다시금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지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예식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찬식에 나누는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또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보다 보면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런 시신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손상된 시신을 찍어가지고 영정사진으로 두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흉하게 돌아가셨을지라도 사진만큼은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사진을 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고인에 대한 좋은 모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도록 하셨느냐면 바로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의 그 몸과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짊어질 그 나무 십자가의 어떠한 파편이나 또한 자신의 그 손과 발을 꿰뚫었던 어떤 못자국, 그 못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찬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그 떡과 잔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와 또한 공동체에 주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사역이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봄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음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도록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몸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분명히 죽으셨고 그를 인해서 내 죄사함이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들을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 과정을 속에서 우리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분의 당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성찬 예식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떡과 잔을 먹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찬식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음식과 내 먹는 사람이요, 처음에 먹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고 쉼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안에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식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는요, 음식과 그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먹자마자 토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즉 음식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음식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보자,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어지길 원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인생들이 되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듯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찬식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들을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의 큰 떡을 떼어서,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찢어 제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한 떡을 같이 마셨고 같은 잔을 함께 마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떡 대신 한 분 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형제의 자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떡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성탄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사실 때로는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지역의 출신 사람인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차별과 우리를 구별질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전 조선시대의 양반과 하인이 한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우리에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참 백성,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이라는 것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됨을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섬기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디를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다른 사람 만나게 야 저기 갔더니 참 음식 맛있더라 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진 우리에게 마련되어진 그 하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되 이 땅에서 예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은혜들을 맛보며 하는데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없는 자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주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여러분 개인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 주님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적인 사명인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찬 속에 담겨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온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2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